오늘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종강 방학으로 들어가는데 이 종강 방학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물론 계속 모이는 사랑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랑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방학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요,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17절은 다음 장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가 되어져 있는지 시작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절 17절은 아마 최고의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 바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디모데 전후서에는 이 찬양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의 마지막 글들인데, 서신인데 그 내용 속에 곳곳에 이런 찬양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고 이겨내며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요, 여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12절 보면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바울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게 가득히 들어차 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사가 가득 들어차니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넘쳐난다는 것.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감사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감사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아침마다 묵상하고 밤마다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 묵상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떤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가요?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죠. 열왕기 하를 묵상했고요, 그 다음에 애가를 묵상했고,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했고, 호세아를 묵상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망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열왕기 하도 남과 북이 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도 망한 다음에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호세아서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펼쳐가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펼쳐가는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의 또 묵상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망하는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왜 망할까? 왜 무너지고 왜 끝장이 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인생이,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망국으로 가고 마는 것일까?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 결국 그 안에 뭔가 잊어버린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잃어버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게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계셨을까? 절대로 모르지 않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켜주려고, 이런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호세아서와 같은 이야기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무진장 애를 쓴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길로 인생들이 나아갈 것을 이미 아셨거든요. 아셔서 뭘 주셨냐면 신명기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32장과 33장에 가면 두 가지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노래. 이걸 노래로 부르게 만드셨어요. 왜 노래로 부르게 만드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번 암송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과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암송하라고 하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제 주일날 제자반 이제 수료식 하면서 사랑제자반 나와서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암송해야 되는데,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암송을 하는데 몇 년 이루어졌을까? 몇 년 동안 준비했을까요? 1년 동안을 반복하고 해서 이제 암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암송과 노래의 차이는 뭘까요? 노래는 어떤가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외우라고 암송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같이 두만강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면 다 부를 수 있겠죠? 네, 지금 미소 짓는 분들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노래라는 얘기거든요. 노래는 기억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스럽게 암송을 합니다. 노래로 암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신명기서를 암송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거거든요. 그런데 노래로 두 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2장은 33장인데 32장의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요, 이 노래가 증거가 될 것이라,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라는 겁니다.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노래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노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매일 노래하게 만드실 때 경각심을 갖게 되거든요. 아, 이 내용들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가르쳐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노래하면서 이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제가 한번 32장이 오기 전에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왜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지 제가 한번 31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는 겁니다. 먹어서 배부를 때, 풍족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안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는 얘기거든요.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리고 32장에 노래가 나옵니다. 이걸 부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신명기 32장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야곱을 그의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별하신 존재를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기업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소유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는데 감히 누가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기업은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구원하시고 택하신 다음에요 절대 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광야에서요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셨는지 아무도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압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덤벼들려고 발람까지 동원해 가지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저주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거든요. 눈동자가 어떤가요? 이게 눈으로 뭔가 공격이 들으려고 하면요 우린 반사적으로 눈을 저절로 감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군가가 치려고 하면 반사작용처럼 그대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호위하시고, 그러니까 양사방으로 에워싸가지고 호위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 광야에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시고 그렇게 지키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넘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14절부터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0절까지는 이미 펼쳐진 이야기고요. 광야 여정을 거쳐왔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농산물과 그리고 목축을 통하여서요 또 고기들을 먹게 하시고 부산물을 먹게 하시고 모자름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노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15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술은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 여술론입니다. 야샤르란 책도 있고요. 그래서 야샤르란 책, 여술이란 책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의인들의 모임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짐에 배가 부름에 발로 찼다. 누구를 발로 찼을까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 이걸 노래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노래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질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이러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을 벌이지 말자,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거든요. 이걸 아이들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노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노래할 때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이 노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르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서 같은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노래를 부르되 정신은 사라지고 입술로만 움직이며 노래를 부를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아무리 이걸 노래로 불러도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저 가사일 뿐입니다. 그저 곡조일 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안타깝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호세아서가 있기 전에, 호세아서를 묵상하기 전에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묵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권의 서신을 묵상했지요. 호세아서 전에.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날 오전에 설교하려고 하면서 주일날 내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 그리고 이제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기억력은 그 정도로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니까 결사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사대였구나. 이 결사대라는 말만 생각나도
생각이 났을 터인데 그 단어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기며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호세아서 전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있죠.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 전후서가 무엇인가요? 저는 호세아서 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게 하신 것이 참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잃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속에, 바울의 서신 속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잃지 않고 나갔던 것, 잃어버리지 않고 나갔던 것,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기며 그것을 또 후세에게, 디모데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속에 새겨진 것을,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우리의 가슴속에도 가득히 들어차면 우리도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이 끝까지 평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호세아서에서 무너지고 열왕기 하에서 무너지고 에가서에서 무너지고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는 역사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디모데 전후서에 바울 사도가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겼던 것,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그리고 결코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것을 우리가 상기한다면요, 우리도 그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면 우리가 바로 서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며, 또 다음 세대까지도 바르게 세워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게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감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감사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감사가 나오고요, 내가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아름다운 찬양, 정말 완전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감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찬양으로 연결되어져서 마감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 바울이 평생을 잊지 않았던 감사,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슴속에서 절절하게 넘쳐날 때요, 찬양으로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감사가 무엇인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3절에 한 단어가 나와 있고 16절에 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이 단어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다른 곳엔 나오지 않습니다. 13절에 들어가 있고 16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뭔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고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전체를, 중심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 절절하게 그 고백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그 기억이, 그 행복이, 그리고 또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가슴속에 넘쳐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다음 세대에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그 은혜가 연결될 때요,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은혜가 없었다면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을 겁니다. 이미 끝장났을 겁니다. 저도 똑같은 존재거든요. 바울 사도가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어디 바울 사도가 능했던 사람인가요? 능력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능력 안에 거하게 하셨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심히 부족한 존재가,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로 되게 만들어 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으로 오심으로 내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 스스로 능력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무엇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충성됐던가요? 오히려 충성된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거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충성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의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전에 계획 세우신 것이 있거든요. 그 계획 세운 것을 바라보시며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 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충성스러워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만들어 가실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며 믿고 있는 중이거든요. 창세전에 계획 세우신 것, 우리를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계획 세워 놓으신 것,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들도 또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이 직분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렇게 직분을 맡기셔서 구원의 길로 이루어 주셨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건 저주받아 마땅한 삶이죠. 죽음으로 끝장나야 될 인생이라는 것,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인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믿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알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 세우신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갈 것이며, 그것을 알 때 어떤 행함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도 계획을 세우셨는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우리 주님을 알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가지고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알 때, 정말 완벽하게 알 때 우리에게서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바라보시며 또 그 미래를 바라보시며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것.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지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 지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며 폄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나를 안다면, 나를 믿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계획 세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된다면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지금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와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1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길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15절 같은 고백이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길 가운데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확신할만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서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위치라는 것.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우리 스스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중인가요? 나는 조금 괜찮다, 나는 그래도 바울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불굴 끓어오르는 것, 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 제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제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분노가 들어가 있고요, 화가 들어가 있고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 있고요, 욕망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모든 인간적인 죄악들이 또 악을 사랑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분출되어져서 입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지금의 제 모습이지, 아직도 이 속에서 수많은 악한 것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부딪히고 그리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속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다고 큰 소리 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보면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 속에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역사가 무엇으로 연결될 것인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바로 나를 위하여 일체 오래 참으셨다.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긍휼을 보여주셨다, 믿게 하여 주셨다. 먼저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후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나를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 죄인 중에 괴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후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하여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또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긍휼하심의 은혜,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가득히 들어찰 때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끊임없이 평생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던 은혜였고 긍휼이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이제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져서 보내어진 다음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될 겁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 유서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은혜가 더 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분명히 여기서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긍휼하심을 입고 이제 사명자로 나서게 되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증거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면요,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어떤 은혜인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언제적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 한 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바울을 소명자로 부르신 것은 언제 이루어진 것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바울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세운 거란 얘기예요. 그 계획은요, 바울을 이렇게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놓으신 것이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사명자로 나가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도 영원 전부터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요,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원전에 계획 세우신 그 놀라운 것들을요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계획 세우신 그 놀라운 것을 제 평생에 다 이루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지 제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제발 그것 다 이루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름다울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그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의 길로도 이끌어 주시고,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길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이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하여 계획 세우시고, 이 박해자여 비방자여 폭행자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려고 내 삶을 변화시키셔서 지금도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실행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10절 다메섹 도상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펼쳐졌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게 성취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계획으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서 나가는 길이 열려졌다고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 계획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순간부터 실행이 되어져서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1절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세 가지였잖아요. 근데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비방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존재였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건 박해자였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행자였는데 이젠 폭행자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며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교사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이 바로 여기서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존재로 돌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 은혜가 너무도 가슴 속에 넘쳐나서 이런 고백을 이뤄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있다면요,
삶의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눈앞에 순교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는데 이 고난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존재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분 앞에 설 것인데, 세상도 나를 핍박했던 존재도 그분 앞에 설 것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그 심판대 앞에서 주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내가 어찌 주를 배반할 수 있을 것이며 주를 돌이켜서 주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혼의 주인이라는 설교 제목 속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주를 안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속에 나도 포함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애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안다면요, 주님이 누구인지 안다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 따르는 무리들 속에 나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어떤 역경 와도 괜찮습니다.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바로 바울의 이야기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 후서로 연결되는 것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저주받아 죽어마땅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릴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 우리도 동일한 길로 나갈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차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존재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가 이 방학 동안에, 이 종강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가슴 속에서 넘쳐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다시 사랑방에 모였을 때 뜨거운 감병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시 만나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같이 고백하면서요,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십자가의 전달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아멘.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다시 한 번 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조금치라도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 없으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치도 의로움이라는 것을 내세울 것이 있다면 절대로 아버지 그건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은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앞세우며 그 긍휼하심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의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의를 우리가 앞장 세우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긍휼과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긍휼하신 사랑 그 자비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나보다 조금 못한 존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 세상 속에서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도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본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더입혀 주시어 우리를 본으로 세우셔서 그들까지도 주께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평생을 찬양하는 삶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삶으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가 결코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였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작은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미련한 자였음을 아버지 스스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영생의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보다 아직 못한 존재들, 아직 주를 알지 못하여 악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들, 우리를 긍휼의 존재로 더딥히셔서 우리를 세상의 본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영생 얻을 자들에게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먼저 세우셔서 후에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욕할 존재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비방할 존재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받들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평생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오직 주와 함께 평생을 겸손히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사랑방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남산교회를 그와 같은 긍휼로 가득히 채우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